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우선 성서의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파괴와 또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일들, 이것을 오늘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역사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성서와 연관돼서 이렇게 그 정돈되는 시간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그 공부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로마 제국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그게 주후 66년에서부터 73년까지의 기간 동안이에요. 73년은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죠? 마사다. 기억나시죠? 마사다에서 몇 명이 죽었던가요? 960명 플러스 7명 하면 967명이죠. 그게 이제 주후 73년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73년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 해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나라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역사, 또 중동 역사, 이런 공부를 같이 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요,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바울이 4번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4번 간증하면서 이것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신비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4번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번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이 신앙의 대선배 되시는 이 두 어른들에게 이 신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창세전에 계획됐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것을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터리라는 단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하셨을까 하면은, 인간들은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무료로 받을 텐데, 영생을 무료로 받고 모든 것을 무료로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료로 받으면은 창조의 목적을 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들을 창조하시고는, 그 전에 이미 천사들도 창조하시고는 타락해 하셔서 시간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7,000년 시간 속에 있게 하시면서 이 훈련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이 곧 이 훈련시키는 것이 곧 복음화라고 생각하십니다. 복음화.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훈련시키는데 이미 7,000년 동안
이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일부러 죽은 사람이 된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 살리려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십자가 달리시는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 원칙에 맞춰서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들에게 이제 이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될 터인데 그것을 살려주는 일을 한 알의 밀알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인간들이 깨닫게 하는데 시간을 7,0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영원 세계로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번 훈련 받았으니까 피조물들이 영원 속에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드리면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을 가르쳐주는 교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무대에서 뛰는 드라마의 영화 배우로. 그래서 관객들인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드라마 캐릭터로 하나님이 저희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 시청각 교육 무대 배우로 그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자손을 하나는 주연 배우로 하나는 조연 배우로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조연 배우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처 하갈의 후손들. 이스마엘, 저쪽은 이삭. 이래서 이제 소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이 두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짜신 거예요. 이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게끔 그런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어떻게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하셨냐면 첫째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시각장애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유대 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자들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슬람교 마호멧이 이슬람 그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마호멧을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 we believe in 예수님, 그래. 그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으로 밖에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희미하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각장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장애자들이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32장 몇 절이에요? 20절에서 21절. 1500년 전에 주전, 그리고는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시편 69편 22절 23절. 또 750년 주전 이사야에게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똑같이 750년의 주전 호세아에게도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이 예언대로 구약에서 쫙 그 예언이 그냥 성취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유대인으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내 민족은 이렇게 영적으로 봉사합니까? 항상 이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를 한다고 나가서 1차, 2차, 3차 하다 보면 이방인들은 눈을 뜨는데 유대인들은 죽어라고 눈을 안 뜨고 소수만 빼놓고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특히 고민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쓴 거거든요. 주후 57년에는 건 이분이 언제예요? 3차 여행 끝나는 때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민족, 예수님, 이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민족은 이렇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이분이 고민하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그랬죠. 제발 내 민족 눈 좀 뜨게 하세요. 안 그러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여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곤조를 부리시는 거예요. 예? 화가 나시니까요. 왜 이럴까? 내 민족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 설명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 설명이.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9절, 11장 9절에서 10절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 또 로마서 11장 8절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호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들이 다 내가 미리미리 다 말했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양이란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심오한 미스터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나는 이제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뛰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뛰겠다? 이제는 비유대인들. 전 세계 인구의 99.9%가 있는 비유대인을 향해서 나는 뛰겠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비밀을,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택하던 무대에서 뛰게 하는데 첫 번째 뛰게 하는데 뭐였어요? 이분들을 눈이 감기는 사람들로 뛰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 감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이분이 4번을 썼어요. 4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째 무슨 방법이냐면요. 물리적으로 유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하지 않고. 항상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창조의 목적에 조금만 위배했을 때 딱 손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내가 쭉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850년 주전에 이분들이 성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 제국을 불러다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들었잖아요. 860년에서 626년 아수르 제국. 그게 딱 끝나니까 이분들이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국을 불러다가 또 혼쭐을 내주는 거예요. 626년에서 539년에. 그래가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성전 새로 또 지었는데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539년에서 330년.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리스 제국을 세워가지고 330년에서 166년. 그리고 잠깐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다윗이 왕이 된 그때부터 주전 1000년부터 한 번 제대로 독립이 되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166년에서 63년 주전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요 독립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로마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는 거예요. 주전 63년에서부터요. 로마가요. 좀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요. 언제 끝났어요? 476년에.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이 끝나기 이전에 이 330년에 로마 제국이 하도 나라가 크니까요. 로마 제국이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임금님이 누구예요? 컨스탄틴 1세예요. 컨스탄틴 1세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관리상 편하게. 그래가지고 서로마 제국. 그게 지금 서유럽이에요. 로마 도시가 로마가 이제 수도로 했어요. 서로마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동쪽을 동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거기 330년. 이 동로마 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것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 들었죠? 그걸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혼쭐이 나는 거예요. 쭉 가다가요. 그러다가요. 이 비잔틴 제국은요. 1453년까지 가져요. 좀 이따 내가 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비잔틴 제국이 이 비잔틴 제국 중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지만 갈라진 후에는 동로마의 제국의 손에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기 때문에 동로마의 손에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비잔틴, 그래서 636년에 이 비잔틴 제국이 무너졌어요. 이 다시 한번 무너진 거는 1453년이지만 이스라엘 관리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관리권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누가 점령했냐면 그 유명한 아랍이 점령한 거예요. 636년에. 그래가지고 아랍이 1099년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서로마 쪽에 소위 로마 카톨릭들이에요. 이쪽에서 안 되겠다 하고는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200년 동안 이쪽 지역을 점령했어요. 1099년에서 1291년. 십자군 때에 조금 편안해졌다가 이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또 애굽 이슬람들이 애굽 이슬람 그걸 마무룩이라는 말 들었죠? 마무룩 제국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 마무룩 제국이 들어와 가지고 1291년에서부터 1516년까지 이스라엘을 또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마무룩 제국이 또 약해지면서 무슨 제국이 들어왔냐면 터키 사람들이 이제 또 타워를 가지고 소위 오토만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오토만 제국도 대단히 큰 제국이에요. 터키 제국이에요. 1517년에서부터 1917년까지 이 이스라엘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만 제국이 1차 전쟁이 끝나면서 망해버렸어요. 영국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대영 제국이 1918년부터 1948년까지 2차 전쟁 이후죠. 대영 제국이 점령하다가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1948년 5월 며칠에 14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이 나라는 끊임없이 외부의 침입 속에서 있었던 나라예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잠깐 좀 빛이 반짝였다가 그러다가 지금 1948년에 독립이 됐지만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그랬죠. 눈을 감겨놓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준다 약속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이 나라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를 미리 내가 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 두 번째는요. 이런 나라가 없이 망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나라의 땅에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수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 바벨론 시대도 다 퍼져버리고 페르시아 왕국 때도 똑같고. 그래서 이 중세 지금 드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쭉 보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살았어요. 자기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중에서. 또 본국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건 적어 놓으세요. 첫째 유대인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요. 아스케나이지라 그래요. 내가 ASHKENAZI 아시케나지 에스케나지 주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희 중앙 유럽에도 중앙 쪽에 있는 유럽, 서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유럽 쪽에 가서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그 세력이 유대인 중에 제일 많아요. 미국에 가도 미국 유대인들도 이 출신이 많아요. 폴란드 출신 또는 리투아니아, 구소련 이쪽 출신들이. 이쪽 출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스케나지. 그럼 자기네들끼리 Are you 아스케나지? 물어본다고요. 그럼 너는 뭐냐? 그럼 나는 뭐다.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요. 세파르디라고 그래요. 세파르디. 우리 세파드게 있죠? 그 비슷하게 발음하면 세파르디. 이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베리아라고 그랬어요. 이베리아는 뭐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그쪽으로 갔어요. 스페인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쪽. 거기 보면 지브랄타르에서 가깝죠. 북아프리카하고. 그래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 세파르디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달라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에요. 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은 뭐냐? 미즈라히 M-I-Z-R-A-H-I예요. R-I-H-I. 미즈라히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오랫동안이요. 이 출신들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라니안 주들, 이라키안 주들, 이분들 중에 일부는 저 파키스탄 저쪽에 인도까지 간 이런 주들이 있어요. 이런 주들 그 중에 일부는 중국까지 간 지금도 중국에 그 주이시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만민 구원을 위해서 무대에서 이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데이터를 좀 드릴게요. 2013년 현재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느 나라에 몇 명 있는지를. 자, 유대인이 지금 1,400만 명 있어요. 전 세계에 1,400만 명. 그 중에 약 한 500만 명만 이스라엘 땅에 있고 900만 명은 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지금도요. 자, 그 중에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유대인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575만 명이 있어요. 미국이 좋은 나라죠. 두 번째가요. 불란서예요. 48만 명이 있어요. 세 번째가 카나다예요. 38만 명. 네 번째가 영국이 30만 명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200만 명이 넓게 더 있다가 지금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는 20만 명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아르헨티나 20만 명. 독일 일곱 번째 12만 명. 이렇게 이제 7개 나라가 주로 유대인들이 지금 있고요. 한 김에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세계의 유대인 도시들, 어느 도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유대 나라인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지금 텔아비브는 행정 수도죠. 300만 명 텔아비브에 있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은 나라가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네?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 200만 명이 있어요. 세 번째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70만 명이 있어요. 네 번째 아세요? 어딘지? 네 번째는 미국의 LA예요. 네, 68만 명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그 항구 도시 있어요. 하이파. 67만 명. 여섯 번째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거기에 이제 휴양지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50만 명이에요. 일곱 번째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세바예요. 36만 명. 여덟 번째가 다 미국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예요. 35만 명이에요. 아홉 번째가 파리 30만 명. 열 번째가 시카고 27만. 열한 번째 필라델피아 26만. 열두 번째 보스턴, 미국 보스턴 23만. 열세 번째가 워싱턴 DC 21만. 열네 번째가 런던, 영국 런던 20만. 열다섯 번째가 카나다 토론토 19만. 열여섯 번째가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 12만. 열일곱 번째가 모스코, 소련 모스코 10만. 열여덟 번째가 산디아고, 캘리포니아 9만. 열아홉 번째가 피닉스, 아리조나 8만. 여기다 휴양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20번째. 20번째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이 클리블랜드 하면 누가 추신수가 야구하던데 8만. 21번째까지만 합시다. 21번째가 카나다 몬트리올 8만이에요. 제가 대부분의 이런 도시들을 다 가봤어요. 가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 무대 속에서 눈을 감기게 하고 나라 잃어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디아스포라 많이 만들어서 고향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다 하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다 드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제 믿으시라고. 네? 그래서 내가
다 데이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이 물리적으로는 세 번째, 그렇지만 전체로는 네 번째예요. 또 어렵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소위 영어로 말하면 제가 anti-Semitism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반유대주의. 이 사람들을 1세기부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후부터 기독교는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 하면은 전부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예수님 죽인 놈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약 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로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1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정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모든 소위 대표적인 기독교에서 유대인을 보는 시각을 반유대주의로 본 거예요. 엔타이세미티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동로마 제국에서도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서로마 제국에서도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잡질 못한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나라도 없는 데다가 또 이렇게 핍박을 가한 거예요. 이것도 언제 핍박이 끝날 것 같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갈 때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99.9%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의 씨가 돼가지고 썩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끊임없이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 미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예요.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에서 조금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개신교 중에서 프로 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개신교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 개신교 안에서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백인들이 만든 교단들이에요. 그 백인들이 만든 그 교단의 배후가 뭐냐면 다 안티세미티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주 전인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 이름 누구죠? 그분 이름? 김종철? 그분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사랑합시다 하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우리하고 해준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내가 같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자기를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몸둘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엔티세미티즘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소수가 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예? 이 교리가 안티세미티즘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감독이 AMI 교회 오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삭 알고 있고 목사님도 자기를 안티로 안 보아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썩은 미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 파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저 5가지가 뭐였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 봅시다. 처음에 눈을 감기게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디아스포라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티세메티즘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창세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분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3장 15절에서 그렇죠? 그 후부터 시작을 해서 피를 흘릴 것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피를 흘릴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구원 넘버 1, 구원 넘버 2 해서 쭉 가는 게 구원 넘버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있죠. 구원 넘버 7번이 뭐냐? 7번째가 뭐냐면 성전 짓는 게 모리아산. 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성전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랬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할 때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4,0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또 이제 다윗 때 1000년 전에 성전 지어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대의 배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탁 나타나셔서 이 성전, 이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불러다가 주전 586년이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그 좁은 식견으로는 뭐냐면 자기네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동물 잡아서 성전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자기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잡놈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그 다음에 뭐해?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이런지 아느냐? 이방 신을 자꾸 섬기고 창조의 목적을 너희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단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성전 짓게 해줄게.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디아스포라로 가버렸는데 70년 돼서 디아스포라더라 빨리 이제 본국으로 오라 그러니까 실제로 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수백만 명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2성전이 뭡니까?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516년에 지었잖아요. 이 성전 지어놓고 쭉 있다가 나중에 성전이 하도 오래되니까 어느 왕이에요? 헤롯 왕이 주전 20년에 다시 크게 소위 재개발해 주신 거예요. 무너뜨리고는 다시 우리 음마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저희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의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성전 보이지? 지금 감람산에 딱 올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싹 없어질 거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그냥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시고는 주 30년이 되고 때가 40년 딱 있다가 주 70년에 지금 여성전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저 성전을 없앨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놈들 다리 몽둥이 부들어 놓지 왜 성전을 다 저렇게 망가뜨려 놓냐. 왜 그러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예언까지 하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짓밟혀가지고 있다가 언제 다시 유대인의 손에 들어오겠느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세계 복음화인데 모든 민족이 다 복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들인데 그 숫자가 주님 앞에 올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의 손에서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1948년에 벌써 그 일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성전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전은 아직 이방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대단한 아픔이고 이분들에게는 한 알에 밀이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조금 내가 좀 역사적을 측면에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 성전 무너진 7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성전과 관계돼서 지금까지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섭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요.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나가버리고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일부만. 그래서 이분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는 기회만 되면은 우리가 성전을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회가 잘 안 되다가 135년에 주후 135년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135년에 그때가 로마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라고 14대인데요. 하드리안 황제 때예요. 이 황제 때 유대인 중에 지도자 이름이 장군인데요. 시몬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B-A-R 시몬 바 코크바라고 그래요. K-O-K-H-B-A예요. 코크바 K-O-K-H 코크 H 그 다음에 바 B-A 그래서 시몬 바 코크바 이걸 그냥 표현하면 뭐냐 코크바 집안의 아들 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 때문에 이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만 명을 학살했어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어느 날에
요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아부 9일. 예? 아부 9일이. 아부월 9일이. 요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티샤 브아브라고 그래요. T-I-S-H-A, 티샤 B, 알파벳 B, 그 다음에 아부 그래요. 티사 브아브 이렇게 불러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예, 요 아부 9일을요. 그렇게 불러요. 요건 이 사람들은 지금도 대단하게 섬긴다고 그랬죠. 요 날이요. 기억나시죠? 시몬이 왜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됐냐면 딱 5년 전에 130년에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 전통을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유대 문화, 유대 종교까지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했지만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로마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엘리아, A-E-L-I-A, 아엘리아 캐피톨리나,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면 캐피톨리나, L-I-N-A, 아엘리아 캐피톨리나, 예루살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은 싹 없애버리고 이제 아엘리아 캐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유대 지방을 이제는 유대라는 말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지방이라는 말 쓰지 않고 팔레스티나, 우리 팔레스타인 알죠? 팔레스틴? 블레셋,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도 전 세계에서도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도요. 이것 때문에 이만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고 독립을 하려고 하던 그 노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시각을 보는 연습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지금 아직도 로마 제국 때요, 313년에 그 유명한 황제 이름 뭐예요? 컨스탄틴 1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는 325년에 그 유명한 우리 4대 공회를 했는데 첫째 공회가 그게 무슨 공회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한 거예요.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좋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인들이니까. 그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이름을, 로마 이름을 뽑아버리고 홀리 시티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아까 로마 이름에서. 그래서 이제 성 예루살렘 홀리 시티로 이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326년에 주 326년에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라고 그래요. 헬레나. 이 어머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기가 막히게.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방문 전에 베들레헴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탄생교회를 거기다가 건립해요. 베들레헴에다가. 지금도 관광 명소예요. 그리고는 약 한 10년 있다가 아들 335년에 아들인 컨스탄틴 1세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나도 예루살렘에선 가자. 가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성전을 건축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무덤 자리를 딱 지적을 하고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성 무덤 교회를 만들어요. 그것을 The Church of Holy Sepulchre라고 그래요. 세풀카라고요. 그건 무덤이란 뜻인데 이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이제 가시면 예루살렘 도시야 이제 거의 가운데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곳이에요. 지금 이 무덤 교회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렇게 두 유명한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와 헬레나와 컨스탄틴 황제 1세 해서 이제 지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신기한 게요. 이렇게 지어놓고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유대인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또 싫어하는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 이 로마 제국이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고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서요. 그 성전을 지었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 땅은 그대로 폐허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이렇게 있는 과정 속에서 세계 역사는 바삐 돌아갔어요. 자, 이 비잔틴 제국을 이 컨스탄틴 1세가 만든 거예요. 이 비잔틴 제국은 주후 330년에서부터 1453년까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이 약화되는 징조가 이때 나타났어요. 너무 제국이 크니까 통치를 용이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틴 대제가 나라를 둘로 분할해가지고 거기에 적은 황제를 앉혀놓고 자기가 통치를 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요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유럽의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이분 스스로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비잔티움이라는 데다 만든 거예요. 비잔티움. 이 비잔티움이 오늘날 이스탄불이에요. 오늘날. 그 당시에 이름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서 왕궁을 비잔티움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제2의 로마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계시면서 이분이 서로마와 동로마를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337년에 이걸 분할시킨 후 7년 후에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죽은 후에 이 두 동과 서 제국을 제대로 통일 제국으로 통치하는 후임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마 제국인 서유럽이에요. 이쪽에서 강한 나라가 나타난 게 게르만족이에요. 독일 족속들이. 이 게르만족을 이제 바바리안 족속이라고도 또, 다 정확하게 이코는 아니지만 바바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족속 중에 아주 강한 족속들이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을, 이 서로마 제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제국의 왕이 로물루스, ROMULUS, 로물루스 어거스터스. 이 황제가 완전히 몰락된 것이 47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서로마는 이제는 몰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독일 게르만족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나중에 가다 이제 프랑크 쪽이라 프랑크라는 건 이제 불란서 쪽을 얘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쪽에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동로마가 강하게 크게 부상되기 시작해요.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로마가. 우리 비잔틴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비잔틴 제국이요. 영토를 얼마나 넓혔냐면 북아프리카 거의 다고, 다시 말해 애굽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저 위에 터키, 그리스, 뭐 마게도니아 전부 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영향을 어디까지 줬냐면 저 북쪽의 슬라브족까지. 슬라브족이란 건 소위 소련 계통 사람들이에요. 이 슬라브족들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 정교회가 파워가 생겨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까지 이제 영향 줘서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도 이쪽 그리스 사람들이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키예브라고 있죠.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까지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간 사람들이 보면 소련 글들이 이게 이 헬라 글들과 비슷한 거예요. 알파벳이. 자, 이러다가 이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지면서 소위 동로마 즉 비잔틴이에요. 비잔틴이 커지면서 거기에 유명한 황제 하나가 나와요. 그게 자스티니안이라고요. 자스트에다가 J-U-S-T-I-N-I-A-N 자스티니안 황제예요. 재임 기간이 527년에서 565년이에요. 아주 위대한 황제인데요. 이 황제 때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요.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지역들은 다 이 동로마 제국이 됐어요. 비잔틴.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한 제국이 됐는데 그때 이 황제가 유명한 교회를 하나 건축한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비잔티움에 다시 말하면 이스탄불에 그 소피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죠? 소피아 성전. 예. 이게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기야라는 거는 성전을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은 위즈덤인 지혜라는 소리죠. 예. 이 성전을 짓고는 정말 나라를 크게 벌려놓고는 편안하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하멧이 언제 이슬람교를 만들었죠? 610년이.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고는 이 이슬람교는 군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비잔틴과 싸움하는 이제 그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34년이에요. 그러니까 610년에 만들어졌죠. 이슬람이. 이거 잘 적으세요. 610년에 이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634년에 이 이슬람 그룹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리아까지 갔어요. 634년. 이 시리아 가가지고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그 길로 638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가이사라 있죠? 가이사라를 640년에 점령하고 이미 가이사라 가기 전에 639년에 애굽을 점령하고 639년에 그리고는 그 애굽의 유명한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642년에 점령하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650년에 점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스페인에 간 것이 715년이에요. 스페인은 그래서 이슬람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이분들은 전 서부 유럽을 먹으려고 이제 군인들을 불란서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불란서에서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 산맥 바로 못 가서 있는 유명한 도시가 투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저 불란서 빵집 뚜루 뭐예요?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뚜루. 뚜루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불란서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을 영어로는 찰스 마텔이라고 그래요. M-A-R-T-E-L. 영어로는 찰스 마텔 장군인데 불란서 말로는 샤르르 마르텔,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슬람 군인들을 격파시켰어요. 732년에.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요. 만약에 샤르르 마텔 장군이 이 피레네 산맥에서 이것을 막지 못했으면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지금도. 732년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유럽을 점령을 못하고 거기에서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0년에 이 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730년이 32년 약 한 120년 동안 아주 유럽 저쪽만 빼놓고요. 이 지중해 이쪽 거의 다 북아프리카, 중동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이슬람이. 자, 이 이슬람 그룹들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슬람의 두 번째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란 거는 최고 지도자죠. 무하멧의 첫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네? 아부 바크리죠. 네.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아부 바크리. 그런데 이 사람 후임으로 마하멧의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마라고 그래요. 오마 또는 우마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 재임 기간이 634년에서 644년이에요. 이 장인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슬람의 예루살렘 점령을 할 때 이분이 앞장서서 같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성전 산 위를 방문한 거예요. 성전 산 위를 방문하니까 상 위에 보니까 거기에 돌이 있는 꼭대기에 이 돌 사이즈가 우리 이 담보다 커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을 이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꼬란에 17장 1절 말씀에 의하면은 또 이분들의 그 하디스라고 그래서요. 이 전설에 의하면은 모하멧이 메카에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백마를 타고 너 나하고 같이 이스마엘을 바쳤던 장소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스마엘. 우리 창세기 22장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 꼬란에는 그것을 이스마엘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바쳤던 그 장소에 가자고 그래서 밤중에 그 말을 타고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적에 보면은 그 똑같이 지금 17장 1절에 꼬란에 보면 밤에 날아갔다는, 그래서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밤에, 그러니까 야간 비행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가 가지고 떨어진 곳이 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 이스마엘을 바쳤던 곳. 그래서 이스마엘 나중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는 그냥 같이 가브리엘과 같이 거기에서 붕 올라가 가지고 알라 신을 만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메카로 귀환했다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란 17장 1절에는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지 자세하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두 전승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 오마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 칼리프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오마가 데리고 있는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 랍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거예요.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랍비 출신인 그 사람도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지도자급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오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마요, 그 장소가 성경에, 다시 자기네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전에 니네 지금 우리 보니까 꼬란에 의하면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맞습니다. 한번 예루살렘 가시면 거기 꼭 방문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마가 거기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마라는 이름 알죠? 우마, 오마 같은 말이에요. 오마 샤립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옛날 무슨 영화 배우 이름이 오마 샤립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오마가 거기에 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언제 638년에 갔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소위 유명한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그리고는 한 분이요. 그건 638년에서 약 한 50년 후의 이야기예요. 50년 후 688년에서 691년 이야기인데, 이 이슬람 칼리프 중에 또 유명한, 그러니까 주니어 칼리프들이, 다시 말하면 밑에 좀 낮은 칼리프들 중에 한 사람이 패거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드 알 말리크라고 그러는데 ABD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띄고 R은 항상 붙여요. 그 다음에 말리크라는 MALIK. 요 사람이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요 성전 언덕을 방문을 했어요. 요 사람이. 첫째 이유가 뭐냐면 마호멧이 야간 여행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거기를 방문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마가 거기에 또 방문했다는 그러한 또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거기다 담겨 있었는데 자기의 경쟁자 칼립들은 다 기도를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쟁자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멧이 금방 이슬람교를 만들어 놓고는 기도 방향을 어디다 정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마호멧이 정해놨었어요. 초창기에는. 예. 그런데 주변에서 마호멧에게 말하는 게 예루살렘은 안 됩니다. 왜요? 거기는 그걸 향해서 기도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문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유일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메카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모하멧이. 그러니까 이 말리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나는 차별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바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바위 성전. 그것을 The Dome of the Rock이라고 그러죠. 이 바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시작을 688년에 시작해가지고 691년에 완공했어요. 이 바위 성전은 저는 들어가 봤는데요. 20몇 년 전에. 성전은 이게 그 성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슈라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슈라인은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라는 것은 그 돌을 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섬기는 하나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놓으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돔 오브 더 락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돔 꼭대기 있죠? 이게 지구로 이렇게 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락을 모시는, 이제 락이란 건 바위죠. 이걸 모시는 목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걸 지어놓고는 이 이름을요, 오마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오마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근데 붙일 때 오마 모스크라고 그랬어. 모스크는 성전이거든요. 이 슈라인이 아니에요. 슈라인은 성전은 모스크는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모스크.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해서 이분들이 성전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뜰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오마 성전 짓고 이게 지금 성전 뜰이거든요. 이 밑에다가 알-악사 성전을 지은 그게 이제 모스크예요. 이 밑에다가 알-악사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709년에서 715년에 그걸 지은 사람 이름이 알-왈리드라고 그래요. W-A-L-I-D.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하루아침에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3대 성소가 있어요. 첫째가 메카, 두 번째가 메디나, 세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후부터요, 이슬람이 점령한 그 후부터 그 성전 그 언덕에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출입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잠깐 우리 6.1 전쟁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6.1 전쟁 이후에는 잠깐 그랬다가도 6.1 전쟁이 끝나고는 그 국방장관인 모세 다얀이 아예 그 성전 그 언덕을 아랍계에다가 던져줘 버렸어요. 아랍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계들이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성전을 지배하고 이런 가운데 비잔틴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에 아랍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딴 곳은 아니에요. 딴 나라들은, 딴 지역은 비잔틴이 계속 이제 번성하면서 비잔틴의 가장 강적이 이슬람들이었어요. 이 무슬림들이. 그래서 주후 780년부터 1180년까지 심한 아랍과의 전쟁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비잔틴의 종교적인 문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요. 우리 유명한 저희 동서교회 분리 사건이 1054년이죠. 이제 이 비잔틴 이분들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너희들과 우리는 빠이빠이 하자. 그래서 1054년에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지금 유럽 역사를 지금 주후 1000년까지 했어요, 제가. 이 긴 역사를. 자, 보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소위 십자군을 일으킨 거예요. 십자군 운동. 십자군들은 서로마 출신들이에요. 로마 카톨릭들이에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이분들이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 못된 놈들 박살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이 골치 아픈 무슬림들을 박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무슬림 놈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 7번 정도, 한 200년 동안 이제 진군을 했는데요. 하면서 무슬림들 때려잡고 유대인들 때려잡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1099년이에요.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바위 성전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바위 성전에. 지금 그 바위 성전은 누구 거예요? 이슬람 건데 딱 들어가던 이분들이 바위 성전을 딱 들어가서 모양 그대로 다 놔두고 거기에 달리는 초상달만 딱 내려버리고 거기다 십자가만 딱 붙여버렸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알악사 이 모스크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는 그냥 이 자기네의 왕궁으로 쓴 거예요. 저거를. 예배당 비슷하게 하면서 왕궁으로 쓴, 저쪽은 예배당 비슷하게 해놓고. 이러면서요, 약 200년 동안이요, 그냥 지냈어요. 신기한 게요, 이 기독교 그룹들이, 지금도 제가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의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때 2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이 싹 없애버리고, 이놈의 이슬람 성전들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성전 재건. 좋은 기회죠.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에요? 200년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대답은 뻔하죠.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반유대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성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이 유럽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0년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지난번 그 웬 사람도 와서 그랬죠. 이 십자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좁은 시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주님이 봉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십자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아랍도 왜 무슬림들도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느냐? 십자군 때문이다. 아니. 자, 이런 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또 십자군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난 게 이 마무룩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애굽 마무르족들이에요. 그게 이제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1187년에서부터 1516년까지 점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만 제국이 또 나타났어요. 1517년에서 1917년까지. 그러면서 그대로 이 성전, 이슬람 성전은 그대로 거기다 둔 거예요.
1948년에 독립되고는 이제 물론 이 영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성전 그대로 둔 거예요. 독립 후에도 성전 그대로 두고 아직도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문이 많이 나와요. 어떤 의문이 나와요? 자, 이 성전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자리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준비하셨는데 실제로 그 자리를 아브라함 때에 한번 알려줬어요. 그 자리를.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만나는 곳, 그것을 살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성육신하셔가지고 거기에 딱 와서 계셨던 거예요. 살렘 왕으로. 14장 창세기 18절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 장소에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소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모리아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 산은 이름이 뭔지 아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요 산 이름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 여기에서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한 땅이라는 거예요. 요 땅. 근데 요 땅을 여부수 사람들에게 잠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여부수의 이름과 연계되어 있다고 사사기 19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부수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그 지역 추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라우나. 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그 타작마당으로 우리 이방인 추수하는 마당이나 마찬가지.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었을 때에 다윗 보고 너 거기 가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에. 나중에 다윗 보고 그 땅에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5절. 이 건축을 솔로몬이 시작한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어요. 7년 만에. 열왕기상 6장 38년에. 그것이 주전 959년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리고는 분명히 제1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은 아모스서 2장 5절. 그리고는 다시 이제 70년 만에 회복됐다가 제2성전이 재건될 것을 또 예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 그래서 제1성전이 바벨론 공격받을 것도 예언하셨잖아요. 그 성경 구절 드릴게요. 열왕기 하 24장에서 25장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이다는 헤롯 성전이에요. 스가리아서 4장 9절, 에스라 3장 8절. 제2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제가 말한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는 헤롯 성전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하신 것이 헤롯 성전을
드나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또 시므온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헤롯 성전에서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똑같이 감람산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재림에 올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종교 다원주의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것이고 또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쭉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런 게 다 일어날 때 우리 14절 있죠? 24장 14절 복음이 열심히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전파될 때인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가증한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인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전이 꼭 지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의 내용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놀라운 것은 그 얼마 전에 영화도 보셨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도 이 성전이 지어야 된다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친이스라엘 그룹들은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근데 대부분의 소위 반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건 성전 이것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일들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수의 이 두 그룹들이요. 이스라엘의 보수 그룹들,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그룹들.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제가 비전 캠프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CD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세요. 그 성전 재건 그룹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한 5개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 이 성전이 재건이 되려면은 문제는 이슬람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요. 지금 2013년 지금 1월 아닙니까? 작년 말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금년 초에 이스라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주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고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국회의원 되는 목적, 김메리라는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은 이슬람 성전을 강권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댓글에다가 이렇게 되면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당선이 안 된 모양이에요. 이만큼 성전 재건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지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학자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이 재건되려면 이슬람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방법은 첫째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된다는.
그것도 분명 힘들죠. 또 어떤 그룹들은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자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몇 번 제시를 했어요. 미국 유대인들이 1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 팔겠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거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넘어뜨리면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짓죠. 뭐 기회를 주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제3장소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 꼭 거기 성전 거기에 갈 필요 뭐 있느냐? 지난번 그 영화 만든 사람 와서도 제3장소에서 짓는 계획이 있다 그런 말 기억나세요? 이건 제3장소에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성전 언덕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지금 쭉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학자들 중에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한 30년 걸렸어요. 뭐냐면 쭉 지형 조사를 해보니까 솔로몬 성전 자리가 지금 여기 바위 성전 자리도 아니고 안락사 성전 자리도 아니라는 학설이 지배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학설은 뭐냐면 그 자리가 요 알악사와 바위 성전 사이 여기 지금 여기 가면 그 발손 씻는 그 수도 파운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 제사를 지내려면 꼭 손발 씻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요 남쪽 학설이라고 그래요. 또 한 유대인 그룹들은 그게 아니고 북쪽 학설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여기 가면 요 위에 보면 Dome of the Table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요 정자가 지성소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쪽 학설은 이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선교회의 신부되는 사람이 1958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보면 LA 타임즈에도 1983년 3월 5일자에 나와요. 이 남쪽에다 여기다가 짓는 학설이. 그리고 북쪽 학설은요. 아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인데 ASHER 아셔 카우프만이 KAUFMAN 카우프만 북쪽 학설을 만든 히브리 대학교 물리학자인데 1974년부터 이 분야를 직접 연구하면서 이 남쪽 학설을 했던 바가티 신부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그 BAGATTI 바가티 신부의 학설에 반대하는 학설을 1983년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 학설을 지지하는 연구소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북쪽 학설에 의하면, 남쪽 학설에 의하면 이 두 성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은 과연 이게 성서적으로 맞느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발견해낸 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재림 7년 환란 때예요. 7년 환란 때에 딱 보니까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성전 안에 보니까 한 성전은 유대인 성전이고 그 옆에 성전은 이방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딱 본 거예요. 요한이. 이제 그거에 의하면은 언젠가는 이 자리에 돌 성전 그대로 놔두고 유대인 성전이 지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을 누가 짓느냐? 이제 앞으로 그럴 때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면은 이것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말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대교나
또 힌두교나 다 알고 보면 같다. 한 하나님이고 가는 방법만 다르다. 이것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것이 지금 팽배해 가고 있는 거예요. WCC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자. 종교도 하나가 되자.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지상낙원을. 전쟁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모든 정부도 한 정부가 돼가지고 세금도 우리 서로 내지 말고 비자도 없이 관세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 지금 NGO 운동, WCC 운동, UN 운동이에요. 인권, 사람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WCC 사람들이나 로마 카톨릭도 벌써 이미 다 이 운동하고 있고 개신교들도 대부분의 자유주의 개신교들은 다 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생일에도 개신교나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로마 카톨릭이 전 기독교의 52%거든요. 기독교가 23억이 있는데 약 한 12억 가까이가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들도 지금 보면은 루터교나 성공회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심지어는 이 순복음 계통까지도 이미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이 모든 이 소위 WCC 운동에 같이 규합을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지난번 세상 떠나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슬람과의 모든 평화를 도모해서 방문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그리스도의 때 십자군 때 한 것 우리 미안하다. 우리 형제들이다. 너희가 믿는 알라나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요.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 니네 코란에도 다 계시잖아. 같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I'm sorry. 우리 다 미안하다. 우리 다 형제들이다. 니네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믿는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힌두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똑똑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쪽에 그냥 그 사람들은 뭐 8만 개가 다 신이니까요. 그냥 이러면 다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요 단일 종교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차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때가 되면은 이제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옆자리에다가 우리 아랍 사람들, 우리 히브리 사람들, 또 이쪽 기독교인들 우리 한 마음으로 해서 여기다 하나 짓자. 그러면 세계 평화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할 텐데 보니까 불교 중도 가서 목탁도 드리고 있고 카톨릭 사람들도 그러고 힌두교 사람들도 그러고 유대 사람들도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 가운 입고 모두 다. 그러면서 Look at that. 이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야. 이게 평화고 인간이 이제는 평화스럽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종말에 가까울 때 내가 다시 올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내가 다니엘에게도 말했지만 그 다니엘에게 말한 다니엘서 9장 27절이거든요. 이것이 일어날 거다. 뭐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까불고 놀고 있을 때는 너희들은 보따리 싸라. 그런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래서 보수 복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마지막 때 선교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WCC 이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이제 이것은 꼭 일어나게 돼 있는 게 WCC는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 소위
영적으로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 세력들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말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구약 때도 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셨나? 왜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나요? 왜 십자군이 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으면 될 텐데 왜 안 했느냐? 신기하게도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존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 예정,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무대에 세워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두 후손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아랍 족속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운 다음에 그 이방인들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그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시는데 이 두 그룹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그룹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특히 유대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그 하늘의 밀이 죽어서 썩는 그 일을 하도록 5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뭐예요? 영의 눈이 감기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양산케 하는 거예요. 안티세미티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요거 잘 보세요,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죽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왜요?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차서, 이제는 역사의 마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훈련 기간이 마무리가 될 쯤 되면, 요것을, 요 훈련, 요 5가지의 훈련을 하나하나 이제 걷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요 훈련이 걷어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하, 훈련이 끝나가는 훈련 목적이 끝나가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일어나는 그 사인 중에서 요 5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 뭐냐? 눈이 뜨여지지? 눈이 감겼지? 눈이 뜨이는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게 뭐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지? 이 나라 이제 때가 되면 독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48년에 이미 독립이 된 거예요. 6.1 전쟁 이후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구나. 세 번째로 디아스포라가 양산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고토로 귀환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라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려서도 안 돼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요. 그러면 아하,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네 번째는 안티 이스라엘 운동이 과거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일어나다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소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프로 이스라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이 숫자가 채워가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성전이 다 깨져버렸는데 짓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아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무대의 배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 원칙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되시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미일이 되셔서 죽어야 되는 나도 그래야지만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000년 동안 동물 잡는 걸로 해서 쫙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딱 해서 그 안에서 이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왜? 내가 이미 성전이다. 필요 없는 성전이. 그러니까요, 구약 때에 있을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이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여기 가져와서 그 안에서 피 흘리는 일을 자꾸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 깨질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성전 다시 짓질 않으신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전이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이 내가 재림 전에는 또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내가 처음 말했던 그 성전과는 다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전에 성전 짓는 그 성전은 가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되겠다. 그거는 예수님 내가 빠진 성전이다. 그 성전이 꼭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는 복음이 다원주의화되고 혼합화돼가지고 복음이 인권 세속화돼가지고 편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성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때인데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다시. 천년왕국 때 또 성전이 하나 지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이 딱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은 꼭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하늘에 미리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래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하고 탤런트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 안 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냥 노란자만 떡 빼먹고 희생 안 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님 앞에 내시고 시간도 내시고 나의 모든 탤런트도 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스쿨도 열심히 하시고 해외도 열심히 나가시고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 아니다는 보고 있어요. 이 원칙을 저는 깨달은 저는요. 사람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하느냐. 그러면 아니다는 거예요.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민족을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이 저 북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 양반들은 지 아무리 까불어도 북쪽에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딱 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만 관심이 받으면 저놈들 하나님이 가만 그냥 까불다가 말아버려요. 왜? 필요하니까 줘놓은 거예요. 우리 남쪽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이 생명 살리는 원칙, 이 원칙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조그만 부분에서 내가 희생을 연습해 보세요.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서 죽으셔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을 직접 하시고 삶 속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목숨의 죽음만이 아니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때라고 분명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항상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이 살 것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항상 소원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